9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오늘은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 북쪽 이스라엘 왕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 가운데서는 아주 가장 강성한 나라 부국 강병을 이루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황금 시대를 살아간 왕 그렇게 이제 표현했죠. 그렇게 아주 강성한 나라를 만들었고 그리고 41년 동안 통치를 한 후에 그 아들 스가랴에게 왕위를 넘겨줍니다. 근데 그렇게 강성한 나라 황금 시대를 열어서 그 나라를 이제 아들 스가랴에게 물려줬는데 이 스가랴는 한 6달 동안 밖에 이제 통치를 못해요. 근데 이것을 이제 그렇게 된 이유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때 나오는 요 밑에 9절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10절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오늘은 이 이스라엘 이제 마지막 부분의 왕들을 한꺼번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 왕 시대가 지나고 이제 솔로몬 때에 너무 큰 건축 사업이라든지 이런 국책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백성들은 그런 건축을 하고 또 노동력을 동원되고 그리고 또 세금을 과하게 내고 이러면서 이제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당시의 백성들은 많이 힘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1세인데 이 여로보암이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가서 우리를 좀 더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듣지 않게 됨으로써 이 통일 왕국이 무너지고 이제 분열 왕국 시대가 열립니다. 그게 이제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은 아들 나답, 바사, 엘라까지 이렇게 아들 그 왕권을 물려줬지만 이 시므리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 가지고 그 여로보암의 왕권이 이제 무너집니다. 근데 시므리도 욕심을 내서 모반을 했지만 한 7일 정도밖에 7일 천하를 누리게 됩니다. 참 허무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오므리라고 하는 동료에 의해서 다시 모반을 당하게 되는데 한 성에 들어가서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되자 그 성읍 전체를 불살르고 거기에서 이제 자신도 자결을 하게 되죠. 이 시므리입니다. 그래서 발생한 왕조가 오므리 왕조라 그래요. 이 오므리 왕조의 가장 번성했던 왕이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이 아합 왕
오므리의 아들 이 아합 시대에 이제 국가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아주 번성을 했고 또 풍요의 시대를 누렸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내게 되죠. 바알을 섬기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섬기도록 그렇게 하면서 요 아합의 이제 아내가 이세벨인데, 이 이제 그런 우상들을 다 수입한 그런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가 아주 바알 숭배의 가장 절정기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되죠. 물론 엘리사가 직접 가서 기름 붓지 않고 제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예후 왕조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후에게 내 이후로 4대가 왕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제 살펴본 것처럼 스가랴라고 하는 이 왕이 이제 여로보암 2세의 왕권을 이어받아서 왕이 되지요. 그 왕의 즉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여로보암 2세는 치적을 잘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그러나 국민들의 보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황금 시대를 구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 원망이 없어요. 영적으로 뭐 하나님을 섬기든 바알을 섬기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게 해다오, 이런 거죠. 그래서 황금 시대를 열었지만 그 아들 스가랴에게 그 왕권을 넘겨줬을 때 한 6달 정도 누리다가 그만 이 예후 왕조가 이제 또 무너지게 돼요. 오늘은 숨가쁘게 스가랴부터 시작해서 살룸, 그 다음에 무나헴, 또 부가히야, 베가. 그래서 요 무나헴의 아들은 이제 부가히야인데, 요때만 반역이 일어나지 않고 다시 계속해서 칼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왕들을 이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또 그 다음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또 왕이 되고, 이런 아주 처참한, 이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6달, 어떤 사람들은 한 달, 한 10년, 2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호세아라고 하는 이 왕이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급격하게 여로보암 2세 때 황금 시대를 열었고, 국력이 아주 강하고 또 영토가 확장되고,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백성이 많아지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스가랴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데, 이걸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볼까 그러다가 전체적으로 오늘은 좀 길지만 살펴보고 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5장을 함께 정리하려고 그래요.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요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야베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스가랴를 백성들 앞에서 쳐 죽였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처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아까운 사람을 왜 저러지, 이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민심이 이제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 통치자에 대해서 이렇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정책이냐면, 이 야베스라고 하는 게 이제 야베스의 아들 이렇게 돼 있지만, 학자들은 야베스가 아버지가 아니라 야베스의 출신, 그 출신 중에서 이제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모반을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야베스라고 하는 데를 이제 찾아보았습니다. 요게 이제 야베스 지역인데, 여러분 지금 그
PIP 좀 빼줘 보세요. 이 요단강이 가운데 흐르고 저 길르앗, 라못, 야베스 이쪽이 이제 길르앗 지역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쪽은 요단 동편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지도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단번에 이제 어느 쪽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이 요단 동편에는 모세 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잖아요. 그럴 때 이 요단 동편을 차지한 세 지파가 있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 요단 동편입니다. 이게 아주 기름진 땅인데 요 야베스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요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베스 출신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이 야베스는 저 위에 있는 아람과 좀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제 숨가쁘게 이스라엘이 아주 내리막길로 북이스라엘 왕조가 내리막길로 가게 되는데 이때 야베스의 아들 살룸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왕들이 때로는 친아수르에게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붙고 어떤 때는 아람에게 또 친아람 정책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게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이민자로 이렇게 살기 때문에 멀리 미국에 와서 사니까 특별한 이렇게 감각이 없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전 정권은 친중 정책을 쓰고 이번 정부는 또 친미 정책을 쓰고 그래서 일본을 또 이렇게 반대로 하고 또 일본과 손을 잡고 이런 아주 긴박한 상황이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국제 정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우리 주변에 강대국 열강들이 있죠.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있고 그리고 또 큰 나라 중국이 있고 그리고 해양 세력인 일본이 있고 그리고 미국이 있고 이 4대 강국이 열강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그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힘이 더 강해지면 이제 큰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이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아람과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살룸은 아람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이제 정권을 잡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뭐 원나라도 불러오고 또 청나라도 또 손을 잡고 때로는 친러 정책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구한말의 시대를 겪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시대가 지금 오늘 몇 명 왕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이 사람은 한 달 동안 통치를 했어요.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이제 뭐 죽이는 일들이 반복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살펴보려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가 요 이스라엘이 721년에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멸망 직전에 한 30년 동안 그냥 왕들이 아수르에 가까워진 왕이 아람 정책을 쓰던 왕을 또 처치하고 또 그 다음 왕은 또 아람과 손을 잡고 아수르 정책을 쓰는 왕을 또 처치하고 뭐 이런 아주 극도의 혼란기를 겪는다는 것을 그냥 한번 쭉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아수르 왕 불이 와서 이번에 또 아수르가 나타나잖아요.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 므나헴이라고 하는 이 왕은 친 아수르 정책을 썼다는 걸 알 수 있죠. 아수르가 신흥 강국이에요. 당시에 이제 이름도 없던 그 아람이 세력을 떨치고 있을 때 한쪽에서 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세력을 키워가면서 그 일대를 또 이렇게 지배하게 되는 신흥 강국으로서의 아수르가 이제 등장하니까 그 나라에게 이제 또 줄을 대고 또 은을 1000달란트를 갖다가 주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오늘날의 화폐로 계산해 보니까 1조 2천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부자들에게 그냥 강제로 은을 거두어 가지고 말하자면 뭐 탈탈 털어 가지고 이제 다 아수르 왕에게 이름이 또 불이래요. 아수르 왕 불에게 다 갖다가 이제 바친 거죠.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세라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그래서 이 므나헴에서 부가히야는 모반이 일어나지 않고 아들에게 정권이 옮겨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뒷배가 되어서 봐주고 있다 하는 거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때는 러시아에게 우리가 좀 줄을 대기도 하고 또 청나라에게 줄을 대기도 하고 친일 정책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혼란스러웠던 시기와 똑같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혼란기를 겪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렇게 부가히야가 이제 아버지의 왕권을 이어받았는데 다시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룹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이번에 이제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일어나서 뭐 어차피 왕권이 흔들흔들하니까 군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조금만 뭐 힘을 쓰거나 좀 용기를 내면 왕이 될 수 있는데 군인을 동원할 수 있는 이런 장관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가를 무너뜨리고 부가히야를 무너뜨리고 이제 베가가 또 왕권을 잡았다. 이렇게 숨가쁘게 이제 지나가는 거죠. 베가는 이제 다시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에 의해서 또 반역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가 여기까지예요.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뭐 누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왕이 뭐 한 달을 하는 사람도 있고 6개월 7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길게 한 10년 하다가 뭐 2년 만에 죽고 막 이러면서 정신없이 혼란 상태로 들어가요. 이 당시에 이제 그 지도를 보면 이제 바벨론 제국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저기서 이제 싹이 우미투고 있죠. 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요 북쪽 이스라엘은 그 바로 위에 있던 아람, 여기 이제 아까 길르앗 그 야베스 길르앗 라못 이쪽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차지했던 요단 동편의 사람들과 이 아람 사람들이 조금 친한 그런 그 모습을 보였지만 그 당시에 이제 새로운 신흥 강국인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이들이 다 이제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BC 721년에 망하게 되는데 오늘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선지자가 있었는데 당시의 선지자 중에 아모스, 호세아 이런 선지자 중에 호세아가 당시의 상황을 아주 잘 그들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PRP 넣어주세요.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주 통렬하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죠.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였다. 우리가 지금 쭉 살펴봤죠. 그래서 이 한 왕이 아람 정책으로 아람의 힘을 덧입어 가지고 왕권을 차지하면 그 다음에 아수르의 세력을 끌어들여서 또 왕권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이렇게 후끈 달아가지고 막 죽이고 또 죽고 물고 먹는 이런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그들 당시에 선지자였던 호세아는 화덕과 같이 뜨거워졌다. 그러니까 뭐 이성을 잃은 거죠. 그냥 막 화덕같이 뜨거워져 가지고 재판장들을 삼키고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여기까지가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면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한 줄로 요약하고 있어요. 맨 밑에 세 번째 줄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제 오늘 당시의 상황을 바라보던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를 통해서 들려주는 통렬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도 이렇게 어떤 정부에서는 친중 정책을 쓰고 어떤 정부에서는 또 친미 정책을 쓰고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도 혼란 가운데 있는데 당시에는 하나님께 아람에게 가가지고 줄을 대고 아수르에게 가서 기대고 이런 일은 했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이제 호세아 선지자의 통렬한 비판입니다. 그럼 이 시대도 이렇게 이제 우리는 뭐 정치를 잘 모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는 이 말씀, 당시의 시대 상황, 영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으로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다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당시에 그렇게 왕들이 죽고 또 새로운 왕이 일어나고 또 아람 정책을 쓰기도 하고 친아수르 정책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혼란을 거듭하다가 나중에 이제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된다. 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미국도 무슨 뭐 이 사람들은 세계 최강국이니까 누구에게 기대지는 않지만 이들이 택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어떤 때는 동성애라든지 무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관대한 그런 정책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제한을 하는 그런 정책을 하는 그런 정부가 들어서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미국도 굉장한 혼란 가운데로 갑니다. 당시에 여로보암 2세가 황금 시대를 열었지만 그게 30년이 못 가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고 우리나라도 뭐 참 세계 OECD 12국이라고 하면서 자부하지만 이 가지고 있는 이 지금의 이 평안, 이거 얼마나 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통렬한 메시지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진짜 이때야말로 뭐 어떤 정부를 옹호하고 뭐 어떤 대통령을 우리가 지지하고 이런 걸 떠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이 시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북이스라엘 왕권들이 숨가쁘게 아주 빠르게 몰락해가는 과정을 오늘 아침에 함께 살펴보면서 이게 이제 기도하지 않았다 하는 호세아의 음성, 그리고 우리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의 음성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오늘 하루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